우리가 그 앞에 2장에서도 비슷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처음에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됐다. 자, 우리가 신앙이 이제 자라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이제 성숙해집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이 됐을까. 성숙도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퇴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제가 이제 요약한 부분을 보면 교회다운 교회로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돼가는 그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봤어요. 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또 좋은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숙의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으로만 드러나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성숙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숙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소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가 돼 있는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정 한번 봅시다. 참 좋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얼마 안 되잖아요. 숫자가 뭐 많아야 넷, 다섯 이 정도죠 지금. 그럼 그 가정이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다. 이런 어떤 가정일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가정, 그게 이제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자녀끼리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 뭐 어린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다 커가지고 장성해서 이제 다 결혼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성숙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 있어요. 뭐 좀 쉽게 말하면 안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 된 모습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가정에. 또 하나 뭐예요? 예수 제가 이제 형이고 뭐 둘째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어려우면 형이 도와주고 형이 어려우면 동생이 도와주고 또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힘들면 자녀들이 책임져주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가정은 일단 싸워요. 왜 싸우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싸워요. 부부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까지도 싸워요. 대개 뭐 때문에 싸울 것 같아요? 소유권 문제예요. 부모님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막 동생은 막 어려워가지고 전세 살기도 어려운데 형은 집이 두 채, 세 채예요.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의 성숙의 기준은 뭐라고요? 소유권의 문제. 그래서 오늘 내용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또 그 뒤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거예요. 그냥 그게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부흥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처음에 이제 시작의 교회죠. 얼마나 정말 훌륭한 교회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모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자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이제 그 전에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그럼 제자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이제 한자로 썼잖아요. 제자라 무슨 제자라 그랬어요? 한자로 제자, 제자라고 쓰잖아요. 우리 한글로. 근데 그게 이제 한자란 말이에요. 제는 아우 제자예요.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는 뭐예요? 아들 자자예요. 원래 원뜻은 이제 배우고 따른다 그런 이제 의미지만 한자로는 제자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우리가 스승과 제자잖아요. 근데 왜 제자를 아우 제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을까요? 여러분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왜 한자로 쓸 때 제자라고 썼을까? 여기 나오는 무리는 그 당시 제자라고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 그러죠. 도자는 따를 도자예요. 제자 도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리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때를 지어 다니면서 예수님 모임 있을 때 가가지고 구경하고 뭐 떡 얻어 먹고 이런 무리라는 의미도 사용하지만 여기 무리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믿는 무리예요. 자, 오늘 시작이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은 기초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갑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잖아요. 오래돼도 교회 나왔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수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 교회는 뭐예요? 믿는 무리예요.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근거가 돼야 돼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게 그냥 교회 숫자가 얼마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허수조다. 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는 무리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믿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왜 이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자, 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부부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예요? 하나하나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자신 없을 거예요. 부부도 또 내가 낳은 자식하고 부모가 한 마음과 한 뜻일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느 정도 나이 먹죠. 이제 나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부모가 고생해서 참 그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뜻하고 부모의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마음이.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마음과 뜻이 하나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아니 전세방에 살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은혜롭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뜻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아멘. 그럼 이 근거가 뭘까요? 믿는 사람의 물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삼위일체 믿음이에요. 앞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 갔다가 풀려난 지금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들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쫓겨났다. 근데 죽인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바로 한 게 뭐였다 그랬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대주제여 이런 말이 나와요.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어제 여러분 31절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바탕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물이에요. 믿는 물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앞에 나와요. 이들의 믿음이. 자, 이들이 고난을 받아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그래요. 그걸 베드로, 요한이 감옥 갔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숨을까요? 저들을 매려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담대히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도의 사명이에요. 이런 무리들의 모임이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그럼 한 마음이 뭔 마음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뭐예요? 사도의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한 마음이 뭐냐?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뜻은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동기, 방법이 뭐냐?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의 무리,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같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뜻이 하나일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잖아요. 교회 전체적인 일을 이끌어가잖아요. 또 제가 다른 교회도 있어봤고, 교회 고향 교회도 있었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서 또 교회 제가 또 사역을 했고, 쭉 지나오면서 그때도 저는 가진 마음이 뭐였냐 하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것을 저는 꿈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인사말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 간에 대한 밑바탕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진짜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고향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절 이제 그 고향 교회로 오라고 같이 목회하자고. 그럼 뭐 제가 그 고향 교회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시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근데 후배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우리하고 개척하자고. 진짜 교회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오시면은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 시내 안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가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평안교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모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워요? 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교회에다 맞춰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예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뭘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튀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좀 잘났고 가진 것도 있고 사회에 좀 지위도 있고 그거 다 가짜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근거된 한 마음과 한 뜻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 이 하나 됐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 된 걸 잘 보이진 않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이거 드러낼 수도 없고 마음을. 근데 그게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소유권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자,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 기초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있으면 없는 사람 나눠주고 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또 밥도 사주고 나는 창고에 쌀가마니가 있는데 어떤 집에는 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럼 쌀 한 자루 갖다 주고 이런 어떤 나누는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보니까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웨슬레 그 목사님은요, 진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요사이 이제 우리 한국 신학 사상에서 좀 더 새롭게 지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웨슬리 신학에 대한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학교 공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이제 이 웨슬리 신학에 대한 것을 지금 대두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이런 이제 또 그 종합된 이런 신학을 또 그 발표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가 뭐냐고 하는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진짜 회개는 호주머니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호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를 오늘 이 말씀에 든다면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좀 내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났죠. 한국에 태어났잖아요. 군산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신 겁니까?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시면 우리 가요 안 가요? 내일 새벽에도 못 나와요. 장례식 가야 돼요.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결론적으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도 가질 수 없고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쓰러져요. 앞에서 나왔던 대주제라고 나왔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안에 내가 존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 내 자신의 소유권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하죠. 주님. 그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대주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대주제라는 것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욥은 부자였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다 없어졌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줘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준을 딱 세워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오늘 그 뒤에 보니까 그 34절에 나오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 나누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주인이 자기였어요. 소유권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다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지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냥 이걸 믿은 거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있는 거 나눠준 거예요. 그냥. 또 그 당시는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우리의 이 경제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난이라는 의미는 식량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어제 잠시 그 우리나라 탈북에서 1호 목사님의 간증을 한 3분의 1 들었어요. 1900년대 그 고난 행군할 때 북한에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 사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동안 못 먹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숨을 못 쉬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절배했대요 시체가. 그 제가 이제 중국 가고 그랬지 그 통해서 그 신의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어느 날 제가 겨울인데요 거기서 시체가 떠내려오더라고.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공안들이 그 경비병 타고 가더니 그냥 삥 돌고 와버려요. 내버려둬 버려요. 하도 그렇게 시체가 떠내려오는 게 많으니까.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기 가난은요 못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 부자예요.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고 가난해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여기 집은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성교관 내드릴게요. 와서 주무세요. 잘 때 있죠? 여러분 옷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옷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옷이 없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60년대요. 형이 입더라도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입더라도 형이 있고 뭐 그냥 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 옷 꺼내 입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먹을 거 혹시 없습니까? 제가 오늘 쌀 한 자루씩 오늘 오신 분들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쌀이 없다면 장로님 쌀 없으세요? 집에. 우리는 넘쳐나죠. 먹는 건 넘쳐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곳이 없어요. 농사 지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이게 가난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 정말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들이 보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6장에도 보면은 그 히브리 헬라파 해가지고 교회가 구제하잖아요. 얼마나 먹지 못해서 고생하고 살아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 60년대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 교회 와가지고 막 얻어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난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은혜 충만하니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이런 땅 밭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소유권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별로 쓸 데도 없고 그때 당시 뭐 땅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땅일 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와서 여기 농사 지르. 오늘날도 농촌 같은 데는 그 논밭이 노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와서 우리 농사 지어서 당신 좀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런 공동체 의식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갔다는 거죠. 이 대단하죠.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가지 문제예요. 내 신앙에 내가 성숙의 기준이 뭐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하나님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근데 그 기초가 뭐라 그랬죠?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도록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오늘 교회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히 우리 평안교회가 이 두 가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성숙한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